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네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귀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다면 어떤 귀절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대부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짜증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면서도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를 나중에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랬는데 저는 이 귀절을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해도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자식이 불치병으로 죽어간다는 그걸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어떤 권력이 있다 해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얘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람이 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든지 머리가 어떻게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람이 무엇을 구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수없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줄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는데 우리가 받아다 써야 되는데 안 갖다 써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제발 좀 빨리 찾아다 쓰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다 써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몇 가지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실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떤 때가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 때만 주장하면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박국 같은 고민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지금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차마 악한 것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고 의인이 짓밟히는 것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지금 의인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인이 짓밟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사람들이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뭐냐면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그거 잘못 구한다, 그걸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냥 기다리면서 고쳐가면서 기도할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을 때, 그때가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실 계획이 없어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가 어린이집을 들어갔더니 자기 짝꿍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짝꿍이 너무 이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얘가 와서 철야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야 임마, 좀 크건난 기도해라. 그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더라도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마음에 쏙 들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때 나사로는 주님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해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서 주님이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기도해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기도만 하시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다고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뜸들이십니다. 하루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주님이 하루 지나도 안 오고, 그래갖고 결국 나사로는 소천했다고 베다니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다니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제 시체에서 썩은 냄새를 나가지고 이제 다 장례식을 해서 굴 속에다 갖다 넣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갖다가 내 친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늘 들리는 집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왜 주님이 뜸들이고 오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막 달려오셨으면, 아니면 날라오셨으면 그렇게 기대하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늦게 오셔서 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서 사람들은 어떤 일말의 기대도 다 없어진 그때 주님이 오셔서 부활이 뭔지를,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부활이 뭔지를 확실하게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지금 뜸들이고 있는데, 지금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고 아무리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주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고,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받으면 이걸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아직도 조성이 안 됐다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급해가지고 조급하다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오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1년 지나면 뭐 쌍둥이를 세 쌍둥이 네 쌍둥이라도 낳던지, 2년 지나니까 또 그렇게 나고 자식들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사라가 기다리다가 참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딱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6세하고 99세하고 그 가운데 13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13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겠지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데 조급해서 어이없는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하고 13년의 세월을 지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만 오시기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거와 하나님의 시간, 내가 계산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안 맞을 때 이걸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박국에게 얘기하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이십니다. 그렇게 늦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주는 거지 우리 시간에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 다 해주셨다면 우리는 조급해서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라면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인내의 훈련이 신앙 성장의 최고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25년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셔서 약속의 자손을 주니까 그런 인내의 과정 속에서 훈련이 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고민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게 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게 하시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인내의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기다려라. 그런데 승질 급하셔도 그런데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요. 어지간하면 기다리세요. 두 번째로는 시편 66편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예배든지 어떤 기도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자백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짓는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죄악을 지금 품고 있는 상태. 이 품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야, 누가 꼴배기 싫어. 저 인간은 어떻게 저걸 골탕 먹이지? 이런 것에 쏠려 있는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음욕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절대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 그리스도의 피로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정욕으로 구할 때.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듯.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걸 얘기해서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량을 정해놓으셨고 우리가 꼭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돼서 어떤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기도 먼저 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타락하고 죄짓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막 줘버리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뭘까? 본래 이 정욕이란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 보면 달콤함, 즐거움,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정욕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정욕이란 단어가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쾌락주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나 기쁨을 타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반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는 간단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딱 됐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두 번째,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냐 아니냐. 세 번째,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나에게 복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 것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웃에 빠지거나 그러면 정욕적인 기도일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그럴 가망성이 아주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런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기도가 우리가 믿는 사복음서를 믿는 게 아니라 제5복음서인 지가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지가복음 1장 1절은 나의 뜻은 곧 주의 뜻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살아야 될 신앙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늘의 뜻과는 아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원하고 계획하는 일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모습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줘야 되고 진학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사업의 문도 열어줘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만 하지 그분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가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가복음 하면 제가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그 한 원시 부족에 가보면 자기들이 전쟁 나가면 이런 나무를 깎아가지고 신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신을 막 만들고 이걸 이제 나무를 동네 가운데다 세워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여기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나갈 때 이걸 앞장서 세워가서 전쟁을 나가는데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이 신을 막 추앙하고 전쟁에서 지면 이 신을 동네 마당 가운데다 박아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막대기 갖고 와서 신을 투드러 팬다는 겁니다. 이 신이 안 도와줘 가지고 우리가 졌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이용하려는 거죠.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용을 하나님이 당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필요도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한 게 많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4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귀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다면 어떤 귀절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대부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짜증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면서도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를 나중에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랬는데 저는 이 귀절을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해도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자식이 불치병으로 죽어간다는 그걸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어떤 권력이 있다 해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얘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람이 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든지 머리가 어떻게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람이 무엇을 구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수없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줄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는데 우리가 받아다 써야 되는데 안 갖다 써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제발 좀 빨리 찾아다 쓰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다 써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몇 가지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실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떤 때가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 때만 주장하면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박국 같은 고민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지금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차마 악한 것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고 의인이 짓밟히는 것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지금 의인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인이 짓밟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사람들이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뭐냐면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그거 잘못 구한다. 그걸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냥 기다리면서 고쳐가면서 기도할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을 때 그때가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실 계획이 없어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가 어린이집을 들어갔더니 자기 짝꿍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짝꿍이 너무 이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얘가 와서 철야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야 임마 좀 크건난 기도해라. 그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더라도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마음에 쏙 들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때 나사로는 주님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해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서 주님이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기도해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기도만 하시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다고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뜸들이십니다. 하루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주님이 하루 지나도 안 오고 그래갖고 결국 나사로는 소천했다고 베다니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